할렐루야. 오늘도 밤을 깨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에 이제 외롭지 않더라고요. 많이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수요일에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저녁 기도회로 밤 기도회로 함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39년부터 681년까지 약 50년간 한 5명의 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였어요. 근데 당시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왕성해지고 국력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패역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당시 변질되고 있는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니 깨달아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이 나중에 망하고 바사가 등장하여서 다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벨론도 아니고 바사도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모든 흥망성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면 승리했습니다. 국경은 점점 넓어지고 부유해지고 삶은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라는 이사야의 말이 너무나 우습게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전하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 중에도요,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이 저 먼 훗날에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내 인생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예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주님의 재림은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했을 거예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그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녀석이 없다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방주를 보며 비웃었던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려움 또 놀람에 대한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극단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감정의 폭이 넓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둥글둥글한 그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두려움과 놀람이란 감정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뾰족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놀람이나 두려움의 감정들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신체적인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염려증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삶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인데요. 이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다 다르죠. 심지어 그 두려워하는 대상도 참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벌레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벌레를 지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벌레 입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훨씬 큰 존재가 소리를 지르며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다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은 보세요. 사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위이자 용맹한 장수인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헤롯은 유대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두려워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두려움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은요, 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컨디션과 날씨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이 남편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면 이제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부인이 벌써 자냐고 하면 아니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일어나서 잠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좀 앉아 있으면 아직도 안 자냐고 하면 아니 누우려고 했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빨리 누워야 돼요. 매운 게 먹고 싶다고 해서 매운 걸 사오면 왜 이렇게 매운 걸 사왔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또 이제 내가 만든 게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죠. 객관성이 없어요. 사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또 조심해야 돼요. 날씨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모든 게 변합니다. 사울이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일 놈 하면서 창을 던져요. 이게 앞뒤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사울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또 두려움은요, 다양성과 변이성이 있어요. 어제는 두려웠는데 오늘은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또 이상하죠. 이게 정말 두려움의 감정인지도 아닌지도 스스로 확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때도 있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이요, 부부요, 부모와 친척과 자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만 그럴 때가 요즘 들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술, 담배, 중독성, 음란의 죄악들,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미워하고 거부하고 대적해야 될 존재인데 이 죄악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며 이 뭔가 혼동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두려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요즘 말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까맣게 변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실수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 삶에 이렇게 곤고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 두려움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로지 단 한 가지 대답을 주시고 계세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요 365번 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늘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이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이게 내 뜻대로 내가 안 되는 걸 어찌하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다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선은요, 우리의 두려움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라고 단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 더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의 생명까지만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찰나와 같은 이 생명을 잠시 우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의 생명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생명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 이 세상은 너희에게 아무리 빼앗아도 생명까지인데 하나님은 생명 너머에 영생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너머에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붙드신다, 영생을 지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일제의 그 큰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긴 하지만 오늘날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적용하시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놀랄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먹으시고 여유 있게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햇볕을 많이 쬐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다 이 말 해주잖아요. 밥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햇빛 잘 쬐시라고. 그 말은 저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챙겨주고 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작고 연약한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의 그 존재성이 주는, 하나님의 그 위대성이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근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서적을 좋은 고전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 두려움에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이 나의 하나님 안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주종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 가족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부도를 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도를 말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부도를 말 때도 있어요. 마음의 부도를 말 때도 있고요, 신앙의 부도를 말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여 넘어져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소유권을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발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채무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도와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을 시키지만 다시 결정적인 순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회생의 기운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주여,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의 잘못인지 세상의 잘못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이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신청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이고요, 길어야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죠. 여러분, 오늘이 이제 9월 20일이잖아요. 올해도 벌써 한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세우셨던 계획은 잘 이루어지고 계시겠죠? 네, 계실 거예요. 아마도.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초장기 프로젝트, 다이어트 10년, 20년째 유지하고 계시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의지예요, 의지. 매일 꺾이지만 매일 새로워지는 의지. 이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의지거든요. 매일 무너지지만 다시 매일 새로워지며, 이제 여름이 지나갔으니 내년 여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의지, 엄청난 거죠. 인간의 의지는 길어야 몇 개월이고 아주 정말 대단하게 살아야 한 생입니다. 한 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불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불변. 그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온전히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건물의 기둥을 세울 때 철골로 구조를 잡고 주변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작은 철근과 같이 얇아서 전체 하중을 못 받는 거죠. 인생의 하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의 하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곤고함의 하중을 나 혼자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콘크리트를 채우셔서 건물의 하중을 감당하게 하듯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셔서 이 인생의 하중을 충분히 능히 감당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삶의 공고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굳세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세요.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진실로, 진정으로, 더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이 진정으로 도와준다. 내가 끝까지 돕고 너를 돕고 더 도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강력한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눈물로 애통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욱더 힘을 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신적 개입을 의미해요. 신이 직접 창조물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열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말하게 되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 나오고요.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심지어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싸웁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다 지워버리시지. 그 전쟁을 일부러 목격하게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 도우심의 역사를 목격하고 그것을 평생토록 간증 삼을 수 있도록, 증거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경험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깨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연 만물 운행을 만드셨는데 때로는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창조의 질서를 일부러 깨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도와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을 다 평정시키시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체험시키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만 있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은 진정으로 더욱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박영숙 집사님이 이틀 전에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통원 치료 시작하시면서 퇴원하시고, 김용진 집사님이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회복하시면서 통원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투석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김성도 장로님도 어제 수술하셨어요. 이제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신경을 살리시고 근육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그 병마와 싸울 때 하나님 우리 외면치 않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죠.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그 승리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패배주의에 빠지죠. 야,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우린 심판받았구나, 우린 저주받았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라고 말할까 봐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시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 쓰러져 낭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 아무도라 해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직 절망이 아닌 거죠. 인생의 진정한 절망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입니다. 옆에서 누가 피아노 쳐주면서 함께 기도하자 가는 건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이 아니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생의 절망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정말 어두움 가운데 나 홀로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위로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라고 외로움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이요 권능과 승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굳세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 놀라움이 없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고 삶에는 놀랄 일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질문이 좀 어려웠나요? 이제 복잡했어요.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면 틀린 답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작으세요? 크시죠. 믿으십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답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그 답만 붙잡고 계시면 우린 두려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근심 걱정,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올바른 인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시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와 기도하지 않을 문제를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문적이고 지식적이고 물질적인 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신앙적인 것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받아야 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 앞에서요, 이사야 41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은 뭐라느냐, 두려워 떤대요. 그런데 힘써 모여서 힘을 내자고 한대요, 세상끼리.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요. 그럼 다시 힘을 내자고 하면서 모여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땜질이 잘 된다, 야 이거 일이 되네, 우리 이기겠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면서 힘을 낸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물질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성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야 이거 잘 되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우리 힘을 내자.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다시 나를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바벨탑을 쌓으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심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됨이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예언적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이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위로하시고 365일 늘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도우시며 힘을 주셔서 더 단단하게 더 굳세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여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 낭망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이것까지 또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시고 다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조급함은 사탄이 쓰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조급하게 해서 쓰러지게 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게 해요. 끝까지 싸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잠시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실 때 답답함을 함께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 답답함이 이제 분노가 살짝 섞인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어요. 우리 10절과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이죠. 13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답답함이요, 이 열망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고 싶으시고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속히 회복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 인생 가운데 있는 잠시의 고난에 낙담하여 쓰러지지 마시고 잠식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